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해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강해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의 삶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어떤 본문을 어떤 상황을 보아서 한다면 이게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왜? 특정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일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척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뜬금없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면 이게 왜 목사님이 저 말씀을 저 본문을 선택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의 흘러가는 삶 속에서 큰 변화가 없고 큰 어떤 주목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우리 삶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흘러가는 그 말씀 속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때로는 거기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의 역사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고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3장도 이 배경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점점점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바로 12장에 요한의 형제 살로메 아들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투옥되고 핍박이 엄청나게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지금의 터키, 레바논 그 국경선쯤에 있는 터키형에 있는 안디옥으로 피난을 간 것입니다. 피난 가서 여러분 그 분주한 삶 속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가듯이 피난 간 그들이 삶의 비즈니스와 삶의 터전과 신앙을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할 것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낯선 곳에 가서 새롭게 정착해서 모든 가정과 교회를 일으킨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2절, 4절, 9절 성령의 역사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까지 받게 됩니다. 이제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교회와 버금가는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큰 기근으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심지어는 같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그들의 대표 교회인 예루살렘에 헌금을 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과 큰 부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의 교회를, 아버지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장 1절과 12절에 그러한 큰 변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목도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다른 사람은 우리가 익히 잘 모르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이름이 누구죠? 바나바와 사울, 대표적인 교회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의 핵심 축을 이루면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사명에 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그들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는가가 2절과 3절에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이제 성령에 의해서 금식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점점점 성장해가는 모습 속에서 드디어 이제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선교의 일에, 복음의 일에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목동 중앙교회도 바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기도와 때로는 금식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흥황해져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준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왕의 소식을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의 소식을 선포한다고요? 왕의 소식을.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 굿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왕, 온 우주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이 생명의 소식, 우리가 죽으나 살고 우리의 삶의 역경을 뛰어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고 죽을 것 같지만 이 예수 안에 불가능이 없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게 모든 오고 가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고, 교회는 그래서 동일하게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요, 끝도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의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이 소식,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철학과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항상 안개와 같은, 신기루와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당장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원히 내가 가지려고 잡으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복음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복음을 마음의 믿음의 손으로 잡기만 하면은 그것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육신은 때로는 그걸 거부하지만 내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근본적인 영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여길 채워도 항상 어떤 빈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생명만이 채워야 되는 그 공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세상의 우상으로는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형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한 상징으로 우리가 매일 생명의 표시로 뭘 하고 있죠? 숨을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이게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숨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걸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 영혼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생명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온 교회가 오늘 금식하며 안디옥 교회가 특별히 이렇게 준비하며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즉 예배하고 금식할 때 정말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이 얘기는 그들이 일상생활을 다 접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틈틈이 예배하며 금식으로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이렇게 준비될 때 성령의 사역에 민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누구의 명령이죠? 성령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분이 이제 너희가 금식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너희의 모든 그것이 너희의 예배로 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제 사명으로 이게 힘이 모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힘을 내는 것은 그냥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 여러분 밥을 먹습니까?
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나 대답을 당연히 못하고 계시군요. 힘을 내잖아요, 여러분. 밥을 모아가 일을 하시죠. 우리 어른들이 명답입니다. 밥심으로 산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내 몸이 정말 내 육신과 내 마음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리면 내 몸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양식을 먹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몸이 거기에 에너지를 얻어서 팔도 올라가고 목소리도 나오고 나아가서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예배합니다. 그들의 온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 성령께서 드디어 이제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왜 내가 너희들을 안디옥까지 오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인 사울과 바나바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운 그들을 3절로 다시 안수하고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냥 자격이 돼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금식하고 기도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전체적인 헬라 본문의 언어로 보면은 그들을 기도하고 보냈더라, 이 뜻이 훨씬 강합니다. 그들이 기도 가운데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2절과 3절을 통해서 보면 교회는 예배해야 됩니다. 항상 예배가 우선돼야 됩니다. 예배 없는 교회, 회의만 있고 어떤 모임만 있고 거기 예배가 없을 때 모든 기초 우선순위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가운데,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사명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교회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검증된 사람을 때로는 담임 목사로, 교역자로, 때로는 어떤 선교사로 뽑는 것입니다. 저 사람 우리 마음에 들고 기분 좋으니까 보내자. No, 큰일 납니다. 진리의 일은,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검증이 되지 않으면,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그들이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그 방향이 이제 설정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른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여러 지형이 나오는데 핵심은 그들이 도착한 데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라는 곳입니다. 사이프러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조금만 배로 한 2-3시간 타고 가면은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형으로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 사이프러스 독립 어떤 섬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터키와 전쟁에서 반절은 터키 쪽으로 가고 반절은 그리스 쪽으로, 그래서 이 섬 안에 두 국경선이 있습니다. 두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브로, 이 사이프러스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의 첫 고향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은 것도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여하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구브로스에 이르고, 이 구브로스의 사이프러스에 가장 먼저 들린 곳이 5절에 어디가 나오죠? 회당입니다. 유대인 회당. 이 사도 바울의 주 사역의 첫 방향이 회당의 중심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이 회당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면은 숙식이 제공됩니다. 잠을 잘 수 있고 음식을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당은 그 당시에 대부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자 지역에서 이렇게 유대인 공동체를 만든 이 회당,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회당을 만들고 마치 이건 제가 너무나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외국에서 여러분 한인들이 주로 어디 중심으로 생활을 할까요? 예, 뭐 일부 동의는 안 하겠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이 교회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대부분이 제가 볼 때 거의 한 8, 90%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동의 안 하는 안 믿는 사람은 동의 안 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수의 한인들이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한인교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새로 정착하고 지형도 잘 모르고 낯선 사람들을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공항 가서 뭐 데려오기도 하고 집도 얻어주기도 하고, 저도 그런 도움을 받았고 저도 남들을 이렇게 도와줬던 그런, 유대인들도 비슷하게 이 회당이 교회처럼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을 돌보고 주로 숙식을 제공했던, 그래서 먼저 어떤 숙식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선순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먼저 그들이 구브로로 선교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점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안디옥으로 퍼집니다. 이제 약간 더 서쪽인 어디로 퍼지고 있죠? 구브로스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가 작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 때로는 전혀 예상치 않는 일들을 여러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멀리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물론 제가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더 어떤 구조적으로 설명할 시간이나 설교 시간이 있겠지만은 짧게 되게 하나님의 뜻을 막 굉장히 몰고 심오하고 뭐 환상이 보이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장 첫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이 환경, 이 예배 시간, 여러분의 지금 가정,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구브로라는 전혀 예상치 않는 그 방향으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적시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거의 여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였죠? 왕의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왜냐?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굳이 가서 또 구약을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 구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의 삶도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는데 남도 어떻게 구원과 생명을 얻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직장, 사업, 가정, 우리의 자녀들 모든 삶은 이 왕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을 전함으로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되게 어떤 분은 이러긴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거기에 맞는 일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절대로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다. 너희가 분명히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나그네 길, 순례 길을 가지만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6절부터 여기 이제 우리의 많은 기도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왜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왜 여러분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우리 금식 안 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시나요? 기도 안 하면 역사 안 하시나요? 여기에 답은 yes and no입니다.
노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모든 걸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동시에 교회의 비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들이 왜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보내야 되는 건가? 여기에 드디어 이제 6절과 8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복음이 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형통의 길, 시온의 대로만 열릴 것 같은데,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 반드시 세상의 어두운 세력은 자기의 영역이 침공당하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반드시 복음의 역사에는 무슨 역사도 있죠? 사탄의 역사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풀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다 알아서 그걸 쫓아내야죠. 그 질문은 이거와 같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드시죠, 여러분. 거기에 생명의 나무도 있고. 왜 만들었는가? 여러분, 그건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타락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아담은 뭐 했죠?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설명은 가능하지만 이 신비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도 신비의 부분이 한번 나옵니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유능한 사역자들 바나바와 사울, 바울 보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대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대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형통의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왜 이럽니까? 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안디옥 교회에게 이 일이 있는 것을 통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 읽습니다.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장이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뭐하죠?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게 단순히 힘쓴다는 뜻이 이게 평범하게 되는데 굉장히 핍박하는 거예요. 막 방해를 놓는 거예요. 모함을 하고 막 시기를 하고 고소를 하고 지금 굉장한 방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이 바예수라는 나라면 이게 아람어거든요. 사실은 바알이 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는 철수, 순이처럼 이렇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우리가 부르죠. 그 나사렛 예수는 특별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보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또 별명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 엘루마. 그걸 번역하니까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마술사다, 이렇게. 상당히 어떤 그 영적인 어두운 영의 일들로 사람을 어떻게 해서 마술로, 매직으로 하면서 돈을 벌고 사는 사람인 것을 여기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0절에 이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마귀의 자식으로 부릅니다. 예수의 아들이요 엘루마, 마술사는 그럴듯한 인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 가운데 딱 지적합니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는 것,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 생명의 복음을 대적한다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죠?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 6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로 나와 있고 마술사로 나와 있고 10절에 여러분 이 바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10절 같이 볼까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이다. 아멘. 이 복음의 길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굽게 하다, 이걸 바르게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방해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7절에 서기오 바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이게 헬라어로는 세르기우스, 파울로스 이렇게 되고요, 바보도 우리말로 꼭 바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이름이 파포스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번역을 할 때 바보로 번역을 해놨는데 좀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파포스라는 원래 헬라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발음이요. 이 원래 발음을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기오, 세르기우스, 이 바울, 파울로스, 이 사람은 로마 총독, 거기에 구브로의 총독입니다. 전체를 관여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이걸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바 예수 엘루만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명한 복음의 반대도 있고 마귀의 자식도 있지만은 우리의 복음의 사역에 어떤 사람도 있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무엇을 듣고자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복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의 5,000년 우리 역사에 복음이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다 불교, 유교, 토속, 다 우리 민간 신앙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옛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전혀 복음과는 멀리 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동남아 전체를 비춰봐도 한국은 특별히 복음에 열려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서기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에도 하나님이 일을 해가실 때 이런 귀한 사람들의 만남에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서기오 바울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서 바나바가 사울이 거기 구브로에 갔는데 그때 딱 로마에서 임명을 받아 총독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때 이 복음을 못 듣게 엘루마가 막 총독이 믿지 못하게 힘씁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 바울은 굉장히 점잖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복음의 문제를 방해할 때는 단호하게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게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엄하게 보라, 이두 11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쓰는 단어라고 제가 이미 11시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리고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특이한 점이 13절 9절부터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어떤 이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9절 뭐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처음으로 여기서부터 사울이 어떤 이름으로 변하죠? 바울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로 이제 사울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바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드디어 구브로라는 것은 드디어 헬라 세계, 로마 세계로 점점 가고 있고, 그 당시 헬라 세계나 로마 세계로 갈 때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 또 다른 어떤 가명이랄까요? 헬라식, 로마식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를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 당시에 헬라어로 이 사울과 발음이 비슷한, 따라해볼까요? 사울로스라는 발음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근데 이 뜻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첫째로 사기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로스가. 둘째로 여자처럼 걷거나 행동하는 사람, 굉장히 남다잡지 못하는, 굉장히, 여기 여성들 죄송합니다, 2000년 전에 여자로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하시킨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란 뜻이죠. 별로 이렇게 굉장히 가치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즉 사울이 계속 히브리식 이름을 쓸 수도 있지만은 이 이름을 쓰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 뭐하고 발음 비슷해요? 사울로스. 사기꾼이네? 저 사람은 여자 같네? 이런 내용을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이 사울은 여러분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사울 자체도 여러분 베냐민 지파였고, 굉장히 사울 왕을 몇 번 언급한 것도 봅니다. 이제 드디어 히브리식 이름을 노마식 이름으로, 이제 드디어 선교가 노마 지역으로, 헬라 지역으로 구체화될 때 그의 이름을 바꿔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 교회에서 이걸 오해해서, 가끔 은혜스럽게 부흥 목사님들이 이걸 이렇게 좀 오해해서 푸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잡아주겠습니다. 원래 이 바울이라는 게 헬라 말로 작은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울로스. 그래서 이 사울의 뜻을 큰 자로 또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합니다. 사울을. 원래 사울은 구하였다, 하나님께 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을 큰 자라고 억지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사울이 큰 자로 교만하게 있다가 드디어 이제 바울이라는 작은 자로 돼서 예수님을 만나서 작은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변했다. 이것은 굉장히 전혀 근거가 없는 설명이라는 거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의 해석은 전혀 비성경적인, 전혀 이 본문에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로 결론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이 바보, 어떻게 보면은 바보 지역에서 이 바예수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바르예수인데 엘루마, 이 사람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어떤 면에서 저주를 받아서 눈이 먼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깜짝 놀라면서 보고 믿으며,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에 놀라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우리가 도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늘 기도로, 때는 금식으로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곳저곳에 이들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면서 그저 그냥 돈만 보내고 가서 사명 감당하셔, 이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의 앞에 예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들은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은 이 복음에 준비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낸 선교사들이 가서 당할 환난과 핍박, 이것을 미리 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준비된 바나바와 바울이 갔는데도 이 엘루마 같은, 마술사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공격해 오는,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사울은 수시로 굶주리고 수시로 헐벗고 40에 한한 감한 매를 맞고, 여기서 매라는 건 채찍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동 쪽에 이스라엘 가서 그 당시에 채찍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냥 줄 해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 한 3가닥, 4가닥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박물관에 가면은 제가 나중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뼈나 새부치를 붙입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매듭에. 여러분 그걸로 사람의 등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피 정도가 아니죠. 뼈가 으스러지죠. 여성들이 안 때립니다. 여러분 큰 장정들이 그냥 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뼈가 그냥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39대, 즉 죽을 만큼 때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사울이 꿈틀거리고 일어나서 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에 이들이 이겨낼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에 합력하여 금식하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혈과 육이 그저 헌금만 보내서 될 일이 아니라 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러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열매로 누가 나오죠? 총독. 그렇죠? 총독 누구죠, 여러분? 서기오 바울. 어떻게 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열매죠. 총독이니까 얼마나 그 권세와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비록 환란이 있었지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주파송 선교사는 없지만 많은 후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그 기도로 또는 금식으로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 가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늘 기도를 쉬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도 함께 해결됩니다. 참으로 놀랍죠? 여러분, 중보기도와 이렇게 대표기도의 중요성이 뭐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 안 해도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른 걸 다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다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사울이 뭘로 바뀌었죠? 이름이 바울로 처음으로, 그 이제 이후로는 전부 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부모로부터 이름을 받았고, 여러분, 이름을 다시 이렇게 바꾼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쉬울 수도 있지만은 유대 전통의 깊이 뿌리를 받고 있던 사울이 이게 쉽게 이것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오늘 오직 복음의 바른 전달을 위해서, 행여나 내 이름 때문에 누가 오해, 사기꾼이나 여자 같다는 얘기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드디어 이름을 바꿔서 이 일이 얼마나 신중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자기 이름의 계명이라보다 원래 있던 이름에서 헬라 로마식 이름으로 바꾸면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복음을 높이면 높일수록 놀랍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의 원리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눠줘야 돼요. 줘야 돼요. 이 복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를 반드시 나눠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높이시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예배 시간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높일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붙들고 그 생명을 높이면은 그분이 우리를 살리고 그분이 우리를 높이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